네, 오늘은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이고요. 제목은 의인들의 고난과 악인들의 형통에 대하여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저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또 깨닫는 은혜, 또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시편으로 넘어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편 7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고요. 자, 오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게 이제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도다 이렇게 먼저 시작하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누구에게? 대상이 누구냐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도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는 그런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복을 주신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임재하시고, 예, 그런 것이죠. 그러면 청결하다, 정결하다의 의미는 뭘까요? 청결, 정결 다 이제 그 의미는 이제 불순물이 빠진 상태를 의미하죠. 불순물이 빠진 상태, 깨끗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이제 깨끗한 상태를 가리켜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은,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우리 바울 선생님도 얘기하셨죠.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그래서 불순물, 죄악된 습관들, 또 허망한 어떤 우상 숭배와 정욕과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악된 것들,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로부터 점점 이제 멀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예, 그런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내는 이런 정결한 자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복이, 선이, 참된 선이 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2절에 이제 시인의 그런 고통이 좀 느껴집니다. 뭐냐면 이제 본문은 굉장히 그 시인의 고민이 많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지다, 미끄러지다, 이제 실족하다는 뜻인데, 이제 이게 뭐 믿음에서 떠날 뻔했다, 뭐 이 정도까지로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뭐 믿음을 떠나지도 않았고 떠날 이유도 없지만, 그러나 본인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서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3절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 악인이 형통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하지 않는 죄악을 밥 먹듯이 범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청결하지도 않는 그 인생들이, 마음이 청결한 건 고사하고 마음이 죄악으로 더러운데 어떻게 돼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근데 그걸 봤다는 거죠. 눈으로 목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오만한 자, 교만한 자,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교만한 자, 죄악을 범하는 그런 교만한 자를 질투했다,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 형통 때문에. 그러니까 시인이 악인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로 잘 되냐면 4절에 보면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참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늙고 이제 병들잖아요. 근데 이 악인들은 그 마음이 청결한 것과는 완전 거리가 먼, 마음이 죄악과 음란과 악한 짓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사람 그야말로 뒤통수를 치고 그런 인생들인데 형통함을 넘어서 죽는 그 순간에도 고통이 없다는 거죠. 그 힘이 강건하며. 예. 그런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 고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악인들은, 그들은 그런 것마저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악한 행동과 악한 마음, 악한 행동, 행실,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고통이 없더니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조차도 그들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 뭐 질병이나 어떤 사고나 이런 게 그들에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로 인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교만한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목걸이가 되었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었다. 목걸이는 뭐예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거죠. 자랑하는 거예요. 그 목걸이는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교만을 오히려 더 뽐낸다는 거예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이 강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횡포라고 했는데 폭행하는 거예요. 막 사람을. 근데 그들의 옷이면, 이 옷은 이제 늘 일상적으로 입는 거잖아요. 이 옷. 그러니까 이 악한 이들이 사람을 때리고 횡포를 부리고 이런 것이 일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잘 되니까. 왜냐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니까 오히려 정말 끝간데 없이 이렇게 죄악을 아주 자랑하듯 범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그 이미지를 묘사했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막 살쪄가지고요. 이 살쪘다. 그게 뭐 이제 너무너무 승승장구하니까 돈도 많고 부유하고 뭐 다 좋으니까 막 살이 쪄가지고 막 눈이 솟아났다. 이 말은 완전히 이렇게 살쪄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돈도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이거를 이제 또 다른 번역에는 그 마음의 교만과 그 마음의 그 악한 것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끝이 없을 정도로 그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살쪘다는 표현이 이제 이 악한 이 악인들이 너무너무 형통하고 잘 되니까 외형적으로도 그렇게 막 살이 쪄 있는 모습이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해석하면 이제 죄악으로 막 살쪄 있는 상태죠. 이 살쪘다. 단순하게 이 배가 나왔다의 의미를 넘어서 죄악으로 완전히 이렇게 살쪄 있는 상태. 죄로 꽉 뭉쳐 있는 상태. 근데 끝이 없는 상태죠. 그 죄가 끝간데 없이 가는 거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러니까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었다 이 말은 강하게 자기의 생각을 어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 되니까, 돈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니까 그들이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고 그들의 말에 권세가 있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면 하늘에 두고, 이 말은 그만큼 자기들의 말이 높은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말에 다 복종해야 되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이 말은 이제 퍼지는 거죠. 자기가 한 말을 이제 높은 데서 말하면서 다 그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그리고 또 그 말이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땅에 두루다니도다.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저렇게 권세를 얻고 형통하네 하면서 영향을 깊이 받으면서 그의 백성들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도다. 다 마시며, 이 말은 그들의 그 가득한 물, 그러니까 그들의 말하는 어떤 메시지를 가리켜요. 그들의 가득한 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교만한 자, 그 오만한 자들의 그 메시지 앞에 그걸 다 마셨다. 이 말은 이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백성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악인들이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예,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예, 신이 어딨어? 신이 이거 뭐 아시겠어? 뭐 이런 알겠어? 어찌 알랴? 안 본다는 거예요. 예, 신이 봤으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란 존재가 살아계셔서 이런 악행들을 봤다면 그가 가만히 있었겠냐고 하면서 신이 모르니까, 신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너들 왜 헛짓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볼저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하면서 이 볼저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 분노가 좀 느껴지는 거죠. 이게 너무 똑똑히 보인다는 거예요. 와서 봐라.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뻥치는 게 아니고 지금 너무 똑똑히 보인다는 거예요, 현실에. 그러니까 여기 이런 어떤 현실에 대한, 눈에 빤히 보이는 이런 이 상황에 대한 이 시인의 이 불합리함에 대한 분노,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답답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시인은 어떤 것 같으세요? 13절에 시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정작 그런데 시인은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그것을 늘 한 옆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가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참으로 헛되도다. 내가 뭐 하는 걸까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뭐해? 나는 종일 재난이나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이 말은 매일같이 고난이 계속 있고 어려움이 계속 있고, 근데 뭐하러 이렇게 내가 깨끗하게 사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시인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막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깨어서 경건하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인이 이렇게 해서 이제 실족해가지고 마음에 시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처럼 말하리라 이 말은 그냥 그 악인들처럼 나도 하는 어찌 알랴,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면서 자기 정욕을 쫓아서 죄악을 쫓아서 나아갔더라면, 이 말은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들었고 유혹도 받았고 시험에도 빠졌지만 그러나 그렇게 안 했대요.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으리다. 이 말은 주의 아들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악한 영향력을 끼쳤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석할까? 악인들이 잘 되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잘 해보겠다고 하는 자기는 고통받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데 고민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 심한 고통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이제 17절에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내일이죠. 내일 17절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딱 들어가고 나서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임재하심, 그 속에 들어가서 제가 비로소 눈으로 봤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죠. 뭐예요? 악인들의 종말. 이게 뭐냐면
이 악인들이 여러분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얘기인데 악인들이 오늘 본문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잘 될 수 있고요. 안 아프고 병도 없고 돈도 잘 벌고 그럴 수 있어요. 반대로 마음이 청결하며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일평생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딱 이렇게 나눌 수 없지만 의인도 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시인이 이제 이런 현실들을 너무너무 많이 이제 목도하게 됐고 그걸 이제 눈으로 자꾸 보니까 반복해서 이제 이렇게 시험이 든 건데 여러분 이제 시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악인들의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예. 결국 뭐냐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 부모님 뱃속에서 10개월이라고 하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요즘에 이제 100년, 그죠?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영원이라는 인생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 10개월 잘못 살면 100년을 고통받고 이 100년을 잘못 살면 영원히 고통받는다라고 이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결국 기독교의 또 이 시인이 또 깨닫고 또 느낀 것들 또 기독교의 진리가 뭘 얘기하냐면 여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 이후의 삶을 진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천국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장 그들이 이 땅에서 100년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지만 그들의 종말은 뭐예요? 그들의 영혼은 뭐예요? 예, 끔찍하다 이 말이에요. 끔찍하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봤다는 거죠. 그것을. 근데 여러분 반면에 이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받고 또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심지어 순교했지만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순교까지 한 이유가 뭐예요? 세 번째 인생, 그 영원한 인생 속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상급,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100년이 길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영원이라는 그 개념 앞에는 너무너무 짧은 찰나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부흥 잘 되고 번성업 질병이 없고 여기에 막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죠. 그죠? 저도 고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결국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갖고 있는 복의 개념이 돈이고 건강이고 잘 되는 거고 성공한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의인들 성도가 갖고 있는 복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 천국 또 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제 그게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복 삼고 사시겠습니까? 예. 예, 여러분 돈, 명예, 성공을 복으로 삼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복으로 삼고 사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복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때로는 보너스로 물질이나 또 건강이나 이런 것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또 그런 것도 채워주세요. 그런 것도.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그냥 그 보너스 같은 거죠. 콩고물 같은 거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왜 이렇게 힘들었느냐? 왜 이렇게 괴로웠느냐? 왜 이렇게 시험에 빠졌느냐? 시인이 복이 지금 복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이 돈, 건강, 명예, 성공 이런 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시인에게도. 그런 것들이 시인에게 복의 개념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헷갈리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막 마음이 힘드시고 막 괴로우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복의 가치,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와 다를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기보다 마음이 청결하여 마음이 정결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삶. 그래서 다윗이 그러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돈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여호와가 목자가 될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거기서 진짜 만족, 진짜 복이 뭔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아닌 것들로 복 삼고 살아가면 늘 목마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혹시 갈등하고 넘어질 뻔한 분 계시다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복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나아가 하나님을 복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소에 들어갈 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야 이게 진짜 복이구나. 그거를 머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시인처럼. 사실 시인이 이걸 몰랐을까 싶기도 해요.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 그것을 깨닫는 것처럼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막 새로운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임재 안에 들어갈 때 그 단순한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깨달아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택한 백성 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정결한 자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